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사용해서 이 형제들로 하여금 이집트의 최상위층이 되어서 특권을 누리고 그것을 대물림하면서 살 수 있는 곳에 또 그들을 배치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그것보다 어려운 것은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힘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큰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면 그들로 특권을 대물림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선물해 줄 수도 있었지만요, 요셉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삶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비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잊지 않는 구별된 백성을 그 땅 가운데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추천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주었던 그 어드바이스 그대로 그들은 고센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고센 땅이라는 곳은 이렇게 개토처럼 구별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긍정적인 의미로 구별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목축을 멸시하는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그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입혀진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굳어지면서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그곳에 살게 된 선택 자체가요, 그들의 삶에 앞으로 고난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키워드가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은 우리가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때로는 내 꿈이 좌절되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성경의 인물들에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단적으로 지금 이곳에 나타나는 인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그 집에서 생리별하여서 아버지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삶을 살면서 13년간이나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이 지파를 이루게 된 형제들은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종으로 살면서 430년간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해 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종류, 그리고 그 고난의 각각의 의미, 이것을 좀 묵상해 보았어요.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신약 성경에서 가져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썩어지는 밀알의 비유였습니다. 썩어지는 밀알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 아닙니까? 오늘 이 족장 요셉과 야곱과 그 형제들의 삶에 주어졌던 그 고난 속에서 이 밀알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요, 이들이 경험한 고난은 바로 떨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밀알이 처음 경험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밀알은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요셉이 형제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걸까요? 사실 요셉이 이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아가서 이 형제들, 저의 형제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셉이 자처해서 다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과 지금 이 목축을 담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사이에는 언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제외했을 때 통역을 그 사이에 두어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감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 형제들이 직접 말하게 하는 것이 사실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자기가 우월한 지위에 있고, 또 형제들이 언어적으로 그 땅의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대변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나서서 대신 말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을 빼고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자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참 겸손해요.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형제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간곡한 말로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특권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거의 일을 겹쳐서 생각하면 윽박지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데, 형제들에게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라고. 나의 일 때문에 누가 책임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라고. 나는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파라오 앞에 형제들을 세워줍니다. 파라오 앞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꺾인 사기도 세워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이 그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면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뭘 잘못했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다 캐내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아버지 앞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인격과 성품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왜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 전에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정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스스로 그것을 특권으로 취하고 살던 시절에는요, 그 특권으로부터 자신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내려놓아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특권이 있는 사람이고 저들은 특권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된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제 한번 경험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 특권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되는 삶을 경험해 본 거예요. 추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추락해 보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특권이 없이 한없이 그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혜택으로부터 차단되는 끔찍한 경험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특권이 정말 그 자체로 원래 내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에 취하여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특권이 그냥 저절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에게 설득하고 살아가는 삶이겠죠. 여러분, 자기가 그냥 무조건 특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누군가는 나를 꼭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특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쟤는 원래 나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역할이 딱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서 그것을 한번 무너뜨리고 깨뜨리신 거예요. 추락시켜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특권은 내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종이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특권은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는 법을 알게 되고 사람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락해 본 사람은 섬길 줄 압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추락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가장 높은 추락을 해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추락과 우리의 추락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추락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추락하는 일에 낮추는 일에 굉장히 인색하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 불편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그 성품을 우리가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니 이렇게 비자발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새기는 일을 종종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근데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고 보면요, 내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꺾여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지만 낮아져서 섬기고 세우는, 누군가를 세우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그냥 새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스며들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면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많이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감추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떨어져서 섬기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면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신비와 또 고난이 주는 복은 바로 우리가 감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며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서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파라오 앞에 가면서 축복하고요, 파라오에게서 나오면서 축복합니다. 지상 최대 권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나 다름없어요, 그 파라오에 비하면. 그런데 파라오를 거뜬히 축복합니다. 그만한 믿음의 담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담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고 세워온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차단되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신의 삶이 일어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추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축축한 땅에 씨앗이 들어간다는 과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면 인간의 도움이 더 이상 내 안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응석바지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도움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저도 유학 오기 전까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부모님 탓인 거예요. 부모님이 당연히 이걸 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얕은 수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지,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챙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도움이 차단된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신앙인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온 누군가가 이렇게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에 막혔던 우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기도했을 것이고요, 요셉도 그 감추어진 곳에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지게 될수록 기도의 골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실 때 그것을 원망하거나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나아가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던 도움을 차단시키는 이유는 이제 나만 의지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골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의미는 바로 깨어짐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다 보면요, 요셉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러면 요셉이 그들을 품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수 같았던 형제들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요셉을 둘러싸고 있었던, 감싸고 있었던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마지막에 경험하는 단계가 그겁니다. 껍질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그 껍질은 굉장히 씨앗을 위해 유용해요. 그리고 그 껍질이 없는 씨앗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그럭저럭 편안하게 살던 그 시절이 요셉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아버지의 신앙을 볼 수 있고 제사 지내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껍질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 그 껍질이 깨어져 봐야 정말 넓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유용한 껍질이긴 했지만은 사실 형제들을 질투하기도 하고 좁은 마음으로 형제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껍질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껍질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마음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과 설정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요, 거꾸로 말해봅시다. 내 마음이 좁다라는 거죠. 그 사람 품을 만한 크기와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와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표현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의 탓을 한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간장종지 같은데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사실 간장종지 같은 그릇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세울 때쯤 되니까 그 껍질이 다 깨어지고 큰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품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유익은 깨어져서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짐으로써 섬김을 배우고, 감춰짐으로써 기도를 배우고, 깨어짐으로써 포용을 배우는 이러한 신앙인의 성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조금 더 건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정말 아픔으로, 상처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고난의 결국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어리고 교만하고 아버지 섬김만을 바라는 그런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 그것을 버려버리고 요셉의 마지막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기